지난주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힘써서 해라, 애써서 해라, 시킨 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힘써서 애써서 열심히 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썼는데 자꾸 막힐 수도 있는데 그게 내가 약해서 막힐 수도 있고 주께서 막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포기해라?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큰 짐이 되셨을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돼서 쟤는 무슨 저런 말을 하는가, 좀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어째 저렇게 섭섭한 이야기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 설교에서 말하는 이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라면, 그리고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우리는 힘써 애써 열심히 일한다면, 그러면 이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 지역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 일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높으신 분이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하고 계시는가? 마음에 안 들면 호통치고 야, 그 길이 아니잖아, 가지마, 이러고 계시는가?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왜 주의 영이 그리로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이유. 이게 바울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신다고요. 그러면 혼자 하시면 되지. 혼자 하시면 쉽잖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휙 하시면 되는 일이지 굳이 그 바울을 거기다 넣고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서는 하지 마라. 뭘 그렇게 하시냐. 왜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인데, 주께서 혼자 하시면 훨씬 쉬운 일인데 신자를 끌어들여서 신자와 함께 일하심으로써 신자가 중요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중요성이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루디아를 믿게 팡 하셨으면 루디아한테 바울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보내서 루디아를 믿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섭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트시고 하는 일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영광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오늘 보게 될 텐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 지난주 말씀에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리로 가는 걸 막으시거나 하는 일만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선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복음 전파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복음이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작은 뭐였냐면 9절에 나오는 환상이었어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야, 내가 환상을 봤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가자.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10절. 우리가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내가 어제 이런 걸 봤는데 라고 얘기를 꺼내면 일행들이 함께 그걸 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지배해서 끌고 가는 도구가 아니라 환상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데이터였던 거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길이 막히고 막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여기 들어와까지 이 한국까지 온 게 아, 그렇구나.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마게도냐 가는 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배 타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들어와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라고 서로 생각을 맞추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힘써 마게도냐로 갈 수 있기 위해 길을 여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 일행이. 여기는 우리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1절 드로아에서 배를 탔어요.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직행했어요.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갔어요. 배가. 이 직행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배가 거꾸로 가고 역풍을 맞아가지고 어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순풍을 맞아가지고 쭉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튿날 네아폴리까지 갔어요. 네아폴리는 지금 마게도냐 성이 있는 빌립보 앞에 있는 항구 도시가 네아폴리예요. 거기에 도착을 해서 금방 빌립보까지 갔어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추정하기로는 10몇 킬로쯤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아폴리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명이. 네아폴리가 어딘지를 분명히 몰라요. 그래서 10몇 킬로쯤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는 건 우리가 처음으로 거기에 도착했습니다라는 말보다도 그게 탑이 되는 도시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로마의 식민지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풍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유대식 도시 혹은 아시아식 도시가 아니라 완전히 로마식 도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탄하게 배를 쫙 타자마자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그 먼 길을 고생도 안 하고 다음날 쫙 도착해가지고 순식간에 빌립보까지 짠 하고 들어왔는데 순탄하게 길이 쫙 열렸는데 너무 다른 환경을 만난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어요. 없거나 적거나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죠. 회당이 없어서 분위기상으로는 회당이 없다, 유대인이 없다라는 면에서는 루스드라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래서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어디에 있을까? 혹시나 있지는 않을까 하고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어요.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유대인끼리 모이는 지역이 어디냐면 강가에 모이는 거예요. 기도처로 모이기를 결례를 해야 되니까 손발을 씻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물 있는 곁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있을 수가 있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일부러 강가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가서
혹시나 여기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교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찾아간 거지요.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처음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들은 한숨을 푹 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한국적 정서에서 보면 물가에 강가에 여자들이 모였다? 빨래라도 하려고 빨래바구니 들고 모여서 수다 떨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기도처를 찾아서 일부러 강가를 나갔는데 여자밖에 없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뭐라고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냐 하면 주여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내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서열이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 남자, 이방인 여자 이 순서로 서열이 머릿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들어가는 성전뜰이 있고 그 바깥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자유자와 종 사이에 벽이 두껍게 높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을 찾아서 강가를 갔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자를 만나. 종쳤다. 글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그나마 유대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 있는 여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잖아요. 루디아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돼 있죠. 두아디라는 아시아예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는 아시아에선 꽤 큰 도시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가려고 애썼던 데가 그쪽 동네예요. 근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빙빙빙빙 돌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빌립보까지 와서 마게도냐 유럽 땅에 와서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 땅에 와서 거기서 아시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돼 있으니까 이 여자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귀부인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라는 이름은 두아디라가 있는 그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서산에서 온 충남댁 정도 되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리를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셔서 못 전했어요. 아시아에서. 가고자 애썼는데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갔어요. 그런데 심지어 환상을 봤어요. 와, 환상까지 보여주셔서 이건 분명할 거야. 그리고 떠났어요. 힘써서 배를 탔어요. 순풍이 쫙 불어가지고 순식간에 빌립보까지 왔어요. 근데 회당이 없어요. 혹시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가 있나 그러고 강가에 갔는데 남자도 없어요. 실망할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하는데, 13절이죠. 말하는데, 14절,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는 내 집에 유하라 라고 강권했어요. 뭐라고 강권했냐면 거의 협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어요. 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딴 데를 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 집에 루디아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생겼고 거기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하는 베이스 캠프가 됐어요. 바울 일행이 힘써서 열심히 일해서 루디아를 얻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바울 일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회당에 있는 남자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유대인도 없고 심지어 남자도 없는데 강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세상에 빌립보 사람도 아닌 아시아 여자를, 유대인도 아닌 아시아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가 변화되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바울에게 빌립보의 시작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실패라고 봐야 돼요? 성공이라고 봐야 돼요? 그걸 뭘로 판단할 거예요?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된 바울 일행이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강가에 또 찾아간 거겠죠. 유대식 기도하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한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귀신이 그 여종한테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막 해줬겠죠. 근데 귀신이 무슨 수로 미래일을 알겠어요? 미래일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뜻에 있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너 뭐 때문에 찾아왔지? 깜짝 놀라는 거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러면 와, 용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도 점쟁이들 하는 스타일이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점을 치는, 그렇게 행하는 그런 귀신이 들린 거예요. 사람을 옷 벗기는 귀신도 있었죠. 사람을 막 치고 다니는 귀신도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은 그런 일을 하는 귀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점치는 사람들이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그 돈을 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첫날부터 분기탱천해서 저 귀신이 감히 사람을 괴롭히다니 내가 저 귀신을 쫓아내고야 말리라 이랬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바울이 일이 귀찮게 될 줄 알고 내버려 두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따라와 소리 지르기를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맨날 어디 가면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러고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극히 높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높은 신이 이 사람들을 부리는 주가 되어 있고, 이 사람은 그 신의 종인데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견디다가 어쩌면 쫓아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엔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너 점점 더 괴로워졌어요. 왜 괴로워했을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신도 맞고 그 신의 종도 맞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도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광고되고 좋아요? 이제는 점치는 귀신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 우리 앞서서 광고를 하고 다니거라 이럴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하는 말을 인정해버리면 그 귀신이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꼴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나면
그 귀신에게, 점치는 귀신에게 더 달려들 것 아니겠어요? 아, 세상에 그 지극히 높은 신의 종들조차도 이 귀신을 인정했어. 이 점치는 여자를 인정했어. 이 점치는 여자가 하는 말은 다 옳아. 이러고 광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바울이 그 여종과 동급이 돼버려요.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하라는 말을 하는 거고,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그 높은 신의 종으로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종을 통해 그 귀신의 말을 인정해버리면 하나님과 귀신이 동격이 되고 여종과 바울이 동격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귀신은 뭐라 그러나 보자. 저 점치는 여자는 뭐라 그러나 보자. 둘이 같은 얘기하면 그때 믿게. 이렇게 나올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이 점치는 여자가 저 사람들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혼선을 빚는다고요. 바울이 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인정할 수는 없는데 쫓아낼 수도 없고 괴로워요. 그 결국 어떻게 되냐면 18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큰일이에요 이제? 그 주인들이 큰일이에요. 큰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큰일이 났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쩌면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얘기니까 귀신이 바울이 한마디 말 딱 하자마자 그 점치는 귀신이 팍 나가고 그 여종이 이제는 점도 못 치고 그렇게 되면 우와 바울 저 사람 귀신도 막 저 점치는 귀신도 쫓아내고 그 귀신보다 높은 사람인가 봐. 그 귀신보다 센 사람인가 봐. 오 능력의 종이네. 이러고는 쫓아올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점치던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을 조금 더 그 여종이 섬기던 신보다 조금 더 높은 신을 섬기는 또 다른 존재라고 여전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지도 못하고 쫓지도 못하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더구나 수익이 떨어진 주인들이 큰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그 수익의 소망이 19절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들이 주인들이 그 화를 낼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주인들을 먼저 굴복시킨 후에야 그 종을 풀어주는 것이 순서상 옳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쫓아내고 있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쫓아낸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들이 자기들 돈줄이 끊어진 걸 알고 붙잡아서 관리에게 갔다가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갔어요. 아마도 큰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즉 찾아가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그 말을 들어준 거예요. 무리들이 22절 그 듣고 있던 무리들이 일제히 고발하고 재판관이 상관들이 때려 그리고 가둬 이러고 명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변명도 못 해보고 재판도 못 받고 그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한국교회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축귀하는 능력을 가진 분들 아니면 축귀하는 능력을 가지고 싶은 분들 축귀하는 능력을 받아 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욕을 하고 달려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이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귀신 쫓아내는 건 성공일까요? 아닐까요? 귀신 쫓아내는 것 같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서 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성공적인 복음 전도를 하고 있어. 라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낸다고 복음 전파가 쉬워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교회가 유익을 얻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입증해주고 성공을 입증해주는 케이스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죠. 뭐예요? 귀신을 누가 쫓아냈을까? 바울이 쫓아냈어요? 바울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으니까 바울이 한 일이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쵸? 바울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오라! 라고 할 때 바울이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나오라라고 귀신을 향하여 명한 거지만 그때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 이쯤에서 이제 그만 저 내보내야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귀신을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이 나간 일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여종에게서 쫓아내서 나가게 하셨다는 얘기는 그 뒤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그렇게 내주신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매맞은 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감옥에 간 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시라니까요. 사람들이 볼 적에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갔어. 에이, 따라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일은 안 겪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건 실패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세요. 그게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갇힌 후의 일을 보면 좀 더 분명해져요. 25절.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시컨 두들겨 맞고 엉망이 됐을 텐데 맷집이 좋은 건지 감옥에 갇혀서 꽁꽁 묶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 감옥은 멀쩡하고 문이 열리고 메고 있던 게 풀렸어요. 이런 일이 있나? 도망가기에 딱 좋은 것만 풀린 거예요. 문은 닫혀 있고 묶인 채로 감옥이 무너진 지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지진이라면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근데 지진이 났는데 감옥은 멀쩡하고 문이 열리고 메고 있던 게 풀렸어요.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와, 역시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이러실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갇힌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죠. 조금 더 가봅시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바울과 실라가 갇힌 감옥만 열린 게 아니에요. 줄줄이 있는 데서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우와,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러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간수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남의 손에 죽느니 자기가 책임지고 미리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마디 말이 들렸어요. 우리 다 여기 있어.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때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간수를 살린 거예요.
도망가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간수가 보기엔 신기하죠. 저 사람들은 왜 도망가지 않지? 왜 도망가지 않지? 저 사람들 아까 기도하고 찬송할 때부터 이상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할 수가 있지? 자기들이 그 신 때문에 신에게 빌어 그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두들겨 맞고 여기 들어왔는데, 근데 어떻게 그 신을, 자기들을 두들겨 맞게 하고 자기들을 감옥에 오게 한 그 신을 찬송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신이 열어준 모양인데 어떻게 열어줬는데 도망도 안 가고 저러고 있을 수가 있지?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갇혀있는데 공포를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렸는데 도망도 안 갔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게 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다른 게 있다 에서 조금 더 가봅시다. 뭐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라면 살기 위해 맞지 않는 길을 택하고, 우리라면 살기 위해 감옥에 가지 않는 길을 택하고, 우리라면 살기 위해 옥문이 열렸다면 도망가는 길을 택하는데 저 사람들은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는 길을 택한다. 그 말은 니들이 아무리 가도 바로 내가 죽나? 라는 높은 수준의 어떤 생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너들이 아무리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길이라도 난 도망 안 간다. 그렇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너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까짓 거 열려도 안 도망간다. 라는 어떤 생명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갖지 않은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가.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30절. 선생들이여. 하필 왜 선생들이여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주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꾸리오이라고 불렀어요. 큐리오이. 주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런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도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도 가지 않을 그 당당한 생명력은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31절. 나 말고 진짜 주가 있어.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야. 큐리오.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도 그런 생명을 가지고 너의 집도 그런 생명을 받는 거야. 라고 우선 급한 것부터 얘기를 해놓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33절 그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해졌죠. 바울과 실라가 맞고 감옥에 간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비록 몰랐을지라도, 맞을 때도 몰랐고 감옥에 갔을 때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다? 그들이 맞고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서 맞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감옥에 넣으시는 거겠지라는 걸 믿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에 넣으셨으니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수를 구원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열려도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겠어요? 내가 여기 들어오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사는구나가 아닌 거예요. 들어올 때 이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들어왔으니 이 안에서 뭔가 일이 있을 텐데 저 열린 게 도망가라고 열린 게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니까 안 도망가고 버티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수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35절 날이 새매 36절 가라 하니, 가라고 내보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막 몰고 와서 저놈들 처벌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본보기로 때리고 가뒀다가 그 다음날 보내주면 좋아가지고 얼른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37절 그제서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안 하고 너희들이 감히 때리고 오게 가도 와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모셔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멋지죠? 그 멋진 일을 처음에 잡혔을 때는 왜 안 했을까? 그 멋진 일을 처음에 했으면 맞지도 않고 감옥에도 안 갔을 텐데 왜 처음엔 안 하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할까? 왜 로마 사람인 걸 이때 알릴까? 만약에 이때 로마 사람인 것도 알리지 않고 죄인으로서 추방당한다면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33절 씻어주고 34절 음식도 대접한 이 간수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없는데? 그쵸? 또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랬어요.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매 맞고 갇혔다가 쫓겨나간 저 이상한 놈들 저놈들과 한패래. 그러고는 루디아가 이제 장사도 망하고 자주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도 망하고 더 이상 거기 살기 힘들게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높으신 양반들이 바울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몰랐습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아이고 이러고는 보내야 간수도 그렇고 루디아도 그렇고 그 집에 모이는 형제들도 다 그 뒤에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바울 일행의 일은 사역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들이 애쓰고 힘써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가려고 애써도 그 길이 막히고 돌고 돌아 어떤 항구 마을에 왔는데 환상을 보고 순풍에도 딸고 휙 갔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전하려고 했더니 여자밖에 없고 그랬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실패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복음화가 됐어요.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한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루디아와 간수가 믿게 된 거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바울이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그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건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잡히게 내주셨고 매맞게끔 내버려 두셨고 감옥에 갇히게끔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지진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고 지진이 났을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 로마 시민인 걸 말하지 않고 갇혔다가
나와서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게끔 지혜를 주신 건 누가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로마 시민인 것도 알리지 않고 투옥돼서 밤중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바람에 죄수들이 안 도망갔을 텐데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그 간수가 살았겠죠. 그렇게끔 기도하고 찬송하고 도망가지 않는 지혜를 주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걸 아니까 바울과 실라는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잘 하기 위해, 열심히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안에 들여보내셨을 때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 안 가고 가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다 복음 전파와 구원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걸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은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매맞게도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도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충성이 필요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성하는 그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누구보다 많이 두들겨 맞고 누구보다 많이 옥에 갇히고 누구보다 많이 고생을 한 바울이 신약 최고의 으뜸이 되는 영웅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되게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는 자꾸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자꾸 순간순간을 보면서 아, 이건 실패했어. 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 무조건 성공하는 일이에요. 만백성 구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무조건 성공하는 일이에요. 이건 실패가 없는 일이에요. 실패 없는 일에 우리를 데려다가 시켜서 그 일이 성공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우리는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나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나는 당연히 반드시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스럽게 하시는 대로 내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라 하시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갈 것이다. 매를 맞아도 갈 것이고 감옥에 갇혀도 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영광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